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과 가난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으로 창세기의 요셉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 시절의 요셉은 잘난치 않은 동생이었어요. 형들 앞에서. 잘난치 않은 동생이요. 형들 다 후줄근하게 옷 입으면서 양칠 때에 혼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얼마나 형들 눈에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형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버지 험담도 할 수 있고 못된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저게 밉겠어요. 저 조그만 녀석이. 예? 그래서 요셉은 고자질쟁이요, 잘난치 않은 사람이요, 그죠? 그냥 형들이 볼 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구덩이까지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원래 성품이 고자질쟁이요, 잘난치 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을 좀 이해하면요, 아,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형들, 그러니까 12명의 형제를 둔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12명의 형제를 둔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그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 둘, 그리고 그 본처에게 딸려온 여종들 둘. 근데 이 4명의 여종까지 해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와 딸 하나를 낳아요. 12남 1녀를 야곱이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약간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나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이 형이 있지요. 그죠? 쌍둥이 형 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환갑이었어요. 60살. 60세의 이삭과 야곱 쌍둥이를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사이에서 낳아요. 그리고 나서 뭐 장자권 팔아먹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상상하기를 야곱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야곱 나이가 77살이에요. 할아버지 거의. 그때까지 야곱은 장가를 못 갔어요. 이때 이삭이 나이가 137살이에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처럼 막 이렇게 짐승 털 가죽 막 둘러치고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해서 와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가까이 왔는데도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 못할 정도의 상노인이었어,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사기치고는 야곱이 형한테 들키니까 이제 죽을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나이가 77살이었다니까요. 그때 도망가가지고 딱 보고는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어둡고 눈이 나빴다. 단순히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랬는데 마음에 누가 들었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딴 사람한테 주느니 저한테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러면은 라헬을 얻으려면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일하고 이제 딱 라헬을 아내로 얻는 날이 되었어요. 그 당시엔 깜깜하죠, 천막 안에. 너울 뒤집어 쓰고 신부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너울 벗기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 속여서 장자권 가로챈 것처럼 자기는 또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막 그 다음날 따졌어요.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그냥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는 그거는 법도에 어긋난다. 그럼 진작 말해줄 것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으려고 야곱이 7년을 더 봉사해요. 그리고 14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종들 빌하와 실바가 딸려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야곱의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는데도 이때부터 이 레아와 라헬이요, 야곱을 중간에 두고요, 애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12명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애 낳기 경쟁을 벌이는데, 먼저, 레아가 먼저 7년 전에 라헬보다 먼저 결혼했잖아요, 언니가 야곱과.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죠? 그 아이를 낳는데 레아가 줄줄이 4명의 형제를 낳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아들만 4명을 내리 그냥 착착착 낳아요. 순풍순풍. 그러니까 라헬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나하고 결혼하려고 14년을 참았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애는 언니한테서만 나고 자기는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쓰느냐 하면 자기가 데리고 왔던 몸종 빌하, 이 여자를 이제 야곱과 자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과 그 자기 몸종 빌하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 차례차례 낳아요. 나 땀의 아들이에요, 이 집은. 어쨌든. 그래서 단이 딱 태어났는데 라헬이 너무 기뻐가지고 대리만족이라도 얻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 뜻이 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하가 또 납달리를 낳아요, 아들.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짓는데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사실 이긴 거 아니거든요. 언니는 4명 벌써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도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개념으로 몸종을 통해서 낳아도 본처인 자기 자식 되는 거니까. 언니와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뭘로? 애 낳기 경쟁에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가만히 있어요. 레아도 니만 몸종이 있냐? 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과 같이 잠을 자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실바에게서 또 아이가 나는데 아들이 2명이 태어났는데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아는
자기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늦게 또 레아가 아들 둘을 또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 거기다가 덤으로 딸까지 또 낳아요. 그게 디나예요. 막내딸 디나. 라헬은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의 마음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라헬이 결국에 자기 몸으로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사실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또 낳긴 낳아요. 근데 베냐민은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완전히 애기. 이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야 너네 양들 데리고 나서 양을 치고 와라. 그러면 형제들이 11명이 쭉 나갈 거 아닙니까? 베냐민은 애기니까 빼고 요셉과 함께 쭉 나가면 다 형제들이 있어요. 친형제들이 2명, 4명씩. 요셉만 다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그것도 다 형들이에요. 자기가 나이 제일 어려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도 누가 왕따 당하겠어요? 요셉이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배다른 형제니까 요셉은. 자기들끼리는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한 어머니에서 난 자식이 2명, 4명, 3명씩 있단 말이에요. 특히 레아의 자식들은 6명이나 돼요. 6명이나. 몸종까지 합치면 더 많죠. 거의 레아파가 커요.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인 거예요. 혼자. 게다가 나이도 제일 어려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 차이가 제일 맞은 루벤과 이 요셉은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하고 아들뻘이에요, 사실은. 그런 집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모친도 3남매인데, 딸, 아들, 그리고 저희 이제 모친인데, 위에 언니랑 저희 어머니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저희, 그분이 시집 가실 때 저희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깐난해. 늦게 태어났어요. 막내딸.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언니가 이게 저희한테 이모죠. 그 이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 8남매를 낳았는데 줄줄이 제일 위에 저희 어머니한테 조카잖아요. 그 조카랑 저희 어머니랑 1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 집들 있죠. 형제 많은 집들은 지금도 그죠? 나이가 역전된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죠? 여러분 이 집안에 이 줄줄이 애 낳기 경쟁한 이 집안에 제일 맞이인 루벤과 막내인 아직 베냐민은 빼고 베냐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막내격인 요셉과 루벤과의 나이 차이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 형 이렇게 못 불러요 감히. 그 형제 많은 집은 마지하고 첫째 보면은 친하지도 않아요. 뭐 되게 어렵습니다. 막내가 마지를 대하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다가 요셉은 4명의 자녀,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늦게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이. 물론 라헬이 끝에 베냐민도 낳지만은 야곱은 확실하게 막내인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난산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나와요. 베델에서 가나안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 슬퍼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그 애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보다 요셉을 무지무지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은 눈에 가시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워요. 가만히 있어도 미워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누구 빽밖에 없냐면 아버지 빽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으면 이 형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써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 빽만 믿을 게 없어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요셉 말 듣고 너 루벤 이놈 그러고 시몬 이놈 너 밖에서 이랬지. 그럼 형들이 생각을 다 저놈이 일러 바쳤구나. 그러면 사실 이쯤 되면은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들과 요셉 이렇게.
요즘도 형제 많은 집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4명인데 막내는 아직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저희 집에 셋째가 얼마나 이 오빠 언니를 잘 감시를 하고 말이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얼마나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보고를 잘하는지요. 한 번은 나갔다가 아내랑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탁 문을 열자 느낌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 쎄한 거예요.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4명.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 약간 뭔가 이상해. 막 친하게 노는 게 아니고 한 놈은 방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저 구석에서 책 보고 다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셋째가 쪼르르 달려들면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언니가 오빠 참교육 시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교육이란 말 뭔지 모르죠. 요즘 애들 쓰는 말이. 오빠 언니한테 참교육 당했어요. 까불다가 누나한테 이제 한 소리 들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은요, 항상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해요. 충분히 사랑을 못 줘서가 아니라 얘는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목말라 해요. 보통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들. 4명 중에 셋째.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받고요. 큰 놈들이 이제 컸죠, 이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살아남는 방법.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는요,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를 키워요. 그거를 공평하게 대한다고 해버리면 얘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애정이 더 가게 마련인데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요, 눈에 띄는 편애를 요셉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이란 말은 색깔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흰, 허연, 그냥 회색빛 광목천 같은 거 그런 구질거리한 옷 입었는데 요셉만 야곱이 색깔 있는 화려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은요, 가만히 놔둬도 잘 지낼까 말까 하는데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는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뒤엎은 게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채색 옷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이 들어간 다른 옷과는 좀 다른 구별된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색깔이 들어간 옷은 어떤 옷에만 색깔이 들어갔느냐 하면 의식을 집행할 때 입는 예복이나 아니면은 왕들이 입는 왕복에만 색깔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 우리 다른 종교들 보면 왜 이렇게 사제들 보면 막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평소에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평상복 입다가 의식을 집행할 때 그런 옷을 딱 입는데 그 옷을 입은 걸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장관이구나. 저 사람은 대통령이구나. 저 사람은 왕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복이나 연미복 그럴 때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누구에게만 입혔다고요?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저거는 완전히 자기들하고 다른 무리. 요셉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형들하고 달라.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독차지. 봐, 채색 옷 나만 입었지.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채색 옷 입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신분이 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소망도, TV에 나와서 춤추고 연기하는 연예인들도 그 사람들의 소망은요, 남들이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명성을 얻는 것. 이게 꿈이고 소망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입고자 하는 채색 옷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구별되고 다르고 특별 취급받고 싶고 그 채색 옷을 입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채색 옷 다 입으려고 삽니다.
반대로 그 옷을 못 입으면요, 내 인생은 끝났어. 경쟁에서 나는 뒤처진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런 옷을 입지 못한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게 두려워요. 그래서요, 그 채색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학에 떨어지면 자살하고요, 사업 망했다고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무시가 무서운 거예요. 그 옷 못 입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 옷, 내가 선망하는 그 채색 옷, 모든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그 채색 옷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에 요셉이 나중에 막 자기가 꿈 얘기해요.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배 가지고 다 묶어서 쌓아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하여 다 절을 합디다. 그 형들이 들을 때 기가 찰 노릇이죠. 이놈의 자식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게 지금 철이 없나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중에 또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요, 해와 달도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던데요. 거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듣고는 기가 찬 거죠. 내가 너를 섬기겠단 말이냐, 우리 온 식구가. 형들은 막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죽어라 이거죠. 이제 직접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는 못하겠으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막 찢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치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그 옷에 바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묻혔다고 발랐다고 되는데 원어에 보면요, 흠뻑 적셔요.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을, 피 묻은 채색 옷, 찢어진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요, 요셉이 짐승한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자랑거리요, 축복의 상징이요, 특별함의 어떤 의미였던 그 채색 옷, 누구나 입어보고 싶었지만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했던 그 채색 옷이요, 이제는 요셉의 죽음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화려했던 예복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의미하지도 않게 되었고 성공이나 명성을 표시하지도 않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채색 옷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잠시 그럴듯해 보이는 옷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옷은 우리에게 비참함으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절망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사망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채색 옷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누리는, 자기만이 누리는 특별한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과는 다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죽음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채색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채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의미의 채색 옷을 우리를 대신해서 입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입으셨던 채색 옷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과 다르게 성공과 특별한 신분을 의미하는 채색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입기 원하지 않았던 비참함과 조롱의 의미인 옷이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입지 않아도 되는 채색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채색 옷을 입으셨느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채찍질 당합니다. 붙잡혀가지고 관청에서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 전에 희롱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원래 죄수들한테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희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깁니다. 이미 채찍질 당할 때 상반신은 다 벗겨진 상태예요. 나머지 몸에 걸쳐져 있던 옷을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뭘 걸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발가벗겨요. 다 발가벗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성경에 보면 홍포를 입혔다 그래요. 홍포는 붉은 옷을 말하고요. 그 당시에 붉은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어요. 아무나 붉은 옷 못 입습니다. 왕들이라야 붉은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진짜 왕들이 입던 붉은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을 리는 없고, 아마 로마 군인들이 걸치고 있던 망토가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그냥 흐줄거리한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덮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홍포가 바로 왕복을 상징하는 채색 옷. 성경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엔 채색 옷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어는 똑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채색 옷. 둘 다 채색 옷이. 진짜 왕이라고 채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조롱으로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네가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그 가시관을 짝대기로 짓눌러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인 홀, 왕이라면 홀을 들고 있어야지 왕을 상징하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거라고 하면서 손에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막 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에게 입혔던 홍포를 사정없이 벗겨요. 이미 채찍질을 당하면서 온몸이 다 찢어진 상태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 데다가 그 두꺼운 홍포를 입혔으니 이게 엉겨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있는 동안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형들이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에다가 담그지만 적시지만 예수님은요 그 홍포를 자신의 피로 적십니다. 자신의 피로 적십니다. 사실 그 홍포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조롱당하고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서 입었어야 했던 옷이에요. 원래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화려해 보여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입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죽음과 비참함의 옷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홍포는 조롱과 멸시와 수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기를 원하지 않았던 옷이지만 예수님이 입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채색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성공하지 못했구나. 너는 실패자야. 하는 그런 조롱과 그런 무시가 두려워서 절망할 필요 없고요. 또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 성공과 명성에 속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세상의 채색 옷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조롱의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채색 옷을 입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채색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조롱의 홍포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당해야 될 그 조롱과 수치의 옷을 입으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부활의 새 옷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옷을 이 세상 무엇으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곰팡이도 피지 않고 썩지도 않고 낡아서 없어지지도 않는 부활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세상에 낡고 없어지고 언젠가 죽음과 비참함과 파멸의
옷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의 채색 옷을 입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묻은 홍포를 입으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덧입으면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인 줄 알고 그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날마다 덧입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